14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한 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는 게 그게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행이 옵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요, 심지어는 우리 그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 남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관계 옵시다. 사랑이 없으면 그 관계를 지탱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야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그들 부모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서로 사돈도 맺고 그러면 그냥 부부가 돼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삭의 아내를 누가 정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원래 떠나왔던 고향에 보내가지고 아내를 구해 오도록 했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데이트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를 묻힐 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고 그래도 고향, 여러분 그 라반과 그 가족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 우리가 거역하겠느냐. 그래도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와이프, 며느리를 얻어주는데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편리하게가 아니고 그 먼 떠나온 고향 땅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뭐 데이트 해본 적도 없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 왔을 때 그 이삭이 이렇게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냥 그날 밤에 어머니의 그 사라가 사용하던 그 방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게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결혼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정이 들고 그러니까 자식 놓고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하지만 그게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 이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구할 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잘생기고 말 잘 들을 만한 그런 여자를 구한 게 아니고 고향 땅에 보내서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부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까지 하신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까지 범했냐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당시의 바알신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아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세라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 두 신이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면 그 농사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세상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농사가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남편을 외면하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남편을 배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 이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희생물을 바쳤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친 줄 아세요? 기가 막혀서 그 아세라 신, 바알신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놔야 그 앞에서 뭐 섬기든지 헌물을 드리든지 뭘 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사람 동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래요? 다 죽은 다음에 동상 만들죠. 기념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든 거 봤어요? 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링컨이 저도 그 워싱턴 살 때 링컨 메모리얼에 가봤는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살았을 때 그 사람 동상 만들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왜 만듭니까? 죽고 나니까 동상을 만들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집에 옛날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림이죠.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가지고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런 그림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예수님 아니세요.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근데 잘못하면 그게 어떤 아브젝트,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기도할 때 어디서 가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사진 걸어놓은 벽 밑에서 주여 그 사진을 걸어놓은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복음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거 다 치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게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지만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 구리 동상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뭐 한국말로 목욕 제기하고 그냥 그 깨끗하게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가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을 거짓되게 경배하고 거짓 신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하신 분은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토록 가리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리키고 경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했냐 그러면 그 이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 앞에서 남녀가 젊은 여자들, 남자들이 서로 음행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을 섬기는 하나의 파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이 거짓 신에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셔요. 근데 이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1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들도,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도 남편들도 아내들도 그거 가리지 않고 그 우상을 쉽게 말하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물을 해야 희생을 이제 하고 바쳐야 그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차라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 오 주여, 수없이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듣는 사람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옛날에 공부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건방진 그들이지만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너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게 목사의 책임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플라이, 적용하려고 힘쓰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그 댓글을 다신 한 분, 저는 그 얘기가 참 잊어질 않아요. 저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을 마실 때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100번을 들어도 돌아가면 안 해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듣고 행할 때, 그러고 보세요. 내가 듣고 행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방해를 해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프랙티스하면 훨씬 오래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저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 바알신, 아세라 그런 세상의 조각들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게 합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희생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다른 것에는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뭐 머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항상 찾고 계시냐?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기회들을 다 자기들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우상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는. 기가 막히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4절 봐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그러니까 이제 너희 딸들, 영 우먼들, 이런 그러니까 아내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처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너희 배우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배우자들, 그러니까 스파우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해도 그냥 괜찮은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악을 행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또 무슨 예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신가?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니까 뭐 남편이고 아내고 젊은 아들이 그냥 그 우상 앞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벌하지 않으시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바로 주셨어요? 아니면 몇백 년 후에 주셨어요? 몇백 년 후에 주셨죠. 성경이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이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죠. 사람의 욕심, 그 카베치스니스, 그 욕심, 성경에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게 그 욕심을 가지면 죄를 임신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죄가 끝나면 뭐라 했어요? 사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보세요. 뭐 창조 이후로 사람들은 악했지만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요. 별의별 나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죽이고 이번에 텍사스에서 세상에 어린 엘리멘터리 스쿨 그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 블레임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하자마자 순간순간 벌을 내리시고 죽이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만일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다 죽이셔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남겠어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주님이 안 오신 게 너무 감사드려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남아요. 그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 오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때그때 벌을 내리시고 죽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이시고 벌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여러분 사실 롯이 그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그 소돔 고모라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가서 상당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바로 불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나중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다른 두 천사가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라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남자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주여 소돔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가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35명, 30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게 한 번만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25명. 그래도 그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래 안 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러면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0명이 있어도 안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만일에 중단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중단했어요. 근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왕 주님 이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 5명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50명부터 내려오면서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그 5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에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1명이 있어도 그 의인 1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신 것에 의하면 뭐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의인 1명이 있다면 그 1명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후서 이건 직접 여러분 눈으로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으로 432페이지 옵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시절에만 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나오자마자. 금방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스파이 말을 듣고 결국은 울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신실하게 보고를 한 갈렙과 아브라함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스파이가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정해서 40년 동안 20대 이후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참고 참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 이때에 잘못해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예언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호세아 왔네. 말라기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해 주시고, 너희가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하면 결국 망할 것이라고 알려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지금 타락해지고 있는데, 이왕 그럴 거 더 죄를 어차피 아무리 얘기도 안 듣고 죄를 범할 테니까 지금은 벌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벌하셨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근 3,0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활개를 치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일본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저기 거기 가면 보통 몇백 밀리언에서 몇천만 불 밀리언 집에 산답니다. 그들이 주님도 믿고 구원받고 그런 집에 산다면 복이지만, 자기들이 세상에 돈도 잘 벌고 그런 데 사니까 내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은요 차라리 없고 가난한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들은 죽자 말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상에서 악을 행하고 살지만, 성경에 하면 죽는 다음에 죽자마자 심판받아요. 바로 지옥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 즐기고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활개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해서 다 바로 죽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80년, 90년, 100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담대한 거죠.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요거하고 맞으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살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하늘나라는 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악인도 이 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배웠죠.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아 가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쳐줘야죠. 끝까지 고쳐줘도 안 들으면 이제 거의 자기 책임이죠.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겨야지 자기에게 복이 되지. 그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스스로 잘못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제대로 하면 그 자식을 책망할 필요가 없고 매를 때릴 필요가 없지만 자식이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책임이 뭐냐 그러면 깨우쳐줘야 돼요. 그 잘못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읽어보세요. 자식 교육할 때 잘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당장 벌하지 아니하리라. 어차피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하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벌하지 않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깨닫지 못한 자는 넘어지라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한 자는 망한다 그 말입니다. fall, 넘어진다는 의미가 망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끝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14절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고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다 회복됩니다.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이 거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방인의 역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거의가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그 대가를 성경대로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간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권면해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근 3000년 동안을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